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굳이 본받으려고 애 안 써도 본받지요. 심지어는 나는 아버지를 안 닮겠다고 다짐을 해도 닮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17살의 고등학생 어린 나이로 출전한 신유빈 선수가 있어요. 탁구 선수인데요. 이 어려서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지 않습니까? 3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살 때는 찾아보았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전설적인 여자 탁구 선수인 현정화 선수와 탁구 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엽고 신기한지 참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탁구 선수셨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3살 때부터 탁구장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장난감 따로 필요 없습니다. 탁구대 앞에서 탁구공 가지고 탁구 치면서 노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은 겁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미국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웨더라는 권투 선수인데요. 이 50전 무패 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아무에게도 안 졌다는 말씀이죠. 이 자기 훈련, 자기 관리, 또 수비, 공격, 모든 면에서 천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권투 선수입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 찍어놓은 걸 보니까 서너 살 때부터 벌써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프로 권투 선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설적인, 아마 권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슈거레이 레너드하고 시합을 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옛 사람,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 전의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거짓말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탐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 욕하고 싸웠습니다. 옛날 살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썩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옛 습관입니다. 여러분, 썩은 건요 못 씁니다. 보기도 흉하고요, 냄새가 납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옛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냄새나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옛 삶의 방식,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파리는 썩은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썩은 걸 봐도 아마 잘 익었다, 냄새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거기다 또 알까지 놓습니다. 옛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마치 파리가 상한 음식을 상관하지 않듯이 죄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던 거짓말, 망령된 이야기들,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자꾸만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더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회개할 일들이 자꾸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마음이 아프고 애통합니다.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게 되는 것, 과거의 죄를 아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양복을 좋은 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와서 교회에 입고서 왔는데 이게 좋은 양복인지 그때 이제 더 아는 거죠. 평소에 아무 말씀도 없어지던 성도님들이 그날 저를 딱 보더니 이야 멋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이 바뀐 겁니다. 옷이 날개. 새 옷을 입는 건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같이 다닌 미국에서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마침 제가 다닌 고등학교의 교목 선생님이고 제가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결국 목사 안수를 미루다 결국은 받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의 양복을 입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정말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엘리사, 구약의 선지사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놓고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 날아가서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이 떨구고 간 그 옷을 주워서 입습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받아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다 신분의 변화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옷을 입히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이요 의롭다 하시는 옷을 저희에게 입히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는 건 용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두르고 계셨는데 금방 말라서 다 말려 올라갔죠. 소용이 없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 옷,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 맞으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힙니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어떤 식당들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에 걸맞은 신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배 매주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 예를 갖추어서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이제는 그전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도 않고 헛된 말, 더러운 이야기들을 그치고 시기와 다툼도 멈추고 성질도 죽이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 참 두고두고 입에 오르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첫사람에 속한 옛사람입니다. 죄에 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의 옛사람을 끝내신 분이다. 죄의 사람들의 역사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이야기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새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죄에 속한 구인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옛사람들은 아담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을 넘어섭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신인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우선 벗어버릴 것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거짓말을 버리라.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라. 화가 나도 계속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라. 악한 생각을 버리라. 혈기 부리며 싸우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입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용서하라. 얼핏 들으면요,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윤리를 말씀하는 거 아니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모시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의 심기를 헤아려라. 나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인해서 성령님께 걱정을 끼치지 말라. 이 성령님 잘 모시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별인지 모르지요.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복음이 율법이 됩니다. 믿음이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를 알기 쉽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5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십자가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하신 것을 본받으라, 이 말씀. 이거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거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본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는 늘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로 끝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은 사람이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윙수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카이 다이빙 할 때 그 윙수트라는 게 팔과 몸 사이 또 다리 사이를 옷감을 잔뜩 넣어가지고 넓게 만든 옷입니다. 이 윙수트를 입고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뭐 높은 산에서도 좋고 비행기에서도 좋고, 떨어지면 마치 그 날다람쥐가 나무 사이를 날라서 뛰듯이 하늘을 그렇게 막 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나르는 그 장면, 그 비디오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이 헬멧에다가 카메라를 몇 개 달고서 뛰어내리는 게 뭐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KTX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그 스위스의 계곡 사이를 날아다니는 장면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다리가 찌릿찌릿합니다.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었기에 그렇게 하늘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을 감히 본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입히신 새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본받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새 사람 입히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리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자녀 삼으셨나이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희에게 입히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새 피조물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예수님을 본받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